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던 씨가 쓴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고던 씨는 늘 묻는다고 하죠. 첫 번째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아이들은 대답하죠. 나는 축구 선수, 나는 가수가 되고, 나는 유튜버가 되고. 꿈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박수를 막 쳐주고, 참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너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두 번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돈 씨가 이야기하기를 꿈을 위해서 기본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책을 읽거나 또 글을 쓰거나 또는 그 글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절반의 꿈은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본기를 채워가는 것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그 박경리 선생의 그 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학공원이 있죠. 토지를 쓴 이 박경리 선생님의 그 문학관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문학공원을 보면서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꼭 국어사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국어사전, 날고 다 헤어진 그 국어사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경희 선생님 하면 한국 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글을 쓸 때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글을 쓸 때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단어지 않습니까? 단어. 그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가. 그것을, 그 단어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국어사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어사전을 늘 가까이에 두고 글을 쓰면서 항상 그것을 펼쳐보았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확히 알고 그 쓰임새를 따라서 글을 쓰기 위해서 늘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또한 그것을 펼쳐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인가? 꼭 그것이 필요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거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어사전을 들여다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살아있어야지만 그 단어의 깊이가 더욱더 아름답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또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내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십자가만 증거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막힐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인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면서 지금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회당에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바울의 설교죠.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이제부터 좀 달라지겠지, 이런 약속을 받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자를 뽑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내가 투자를 하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제자를 뽑고 한다고 한다면 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창의력이고 성실한 사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내가 쏟은 그 에너지, 내가 쏟아낸 그 시간들,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조건이 없는 용서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설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짧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은 죄악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 오늘 참으시고. 그 후에도 선지자 사무엘까지 지나오면서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때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달라, 사람의 왕을 달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용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좀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거역할 것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리고 배반을 받고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면 우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당신을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놓고 뽑힌 사람한테 당신은 우리 직원으로 뽑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는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행동을 할지 조금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네. 당신이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런 말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그런 인간이다. 예. 변하지 않는 인간.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기가 꺾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빼앗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악한 것이 투성입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내가 이제 조금 편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좀 괜찮아지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총신대 그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총신대뿐 아니라 이제 장신대에도 같은 그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무도 하고 또 연합 그 아나톨레의 그 회장도 했던 이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같이 또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면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나를 향해 목사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잘 몰라서 저렇게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알았다면 그 정도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나를 비판했겠지.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을 어떻게,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악한 생각과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 정도로 비난해서.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로 비판하는 거죠. 내 삶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도청하고 있고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를 스크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 그것이 나고 바울도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이런 원하는 내가 있지만 악도 함께 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법이 나와 그 마음속에서 싸워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그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 나의 사랑하지 못함, 나의 이기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의로워지는 그 자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시간들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가는 것이 믿음에 성숙해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청년들은 불의에 대해서 불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냅니다. 막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죠.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참 당연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청년 때는 그런 그 패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청년기에서 이제 중년기로 가면 사람들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또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 삶의 과정들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불의와 또 불법에 그냥 포기하고 그것에 매어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그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가운데 보면 그 주인공이 앤디가 그 감옥에 갇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목은 뭐냐면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앤디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그때 앤디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드가 얘기하기를,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참 잘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라고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처럼 큰 죄인이 없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없는 그 은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꼬꾸라지고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울이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서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서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에 놀라워서 내 자신에게 민감해집니다. 내 속마음 또한 내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주님, 그런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깊이를 묵상하지 못한 성도는 항상 그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자꾸만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 좀 고쳐.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나니까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런 것 좀 아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용서의 효력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최소한 다윗 시대죠. 최소한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 효력은요, 그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신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효력을 여러분 또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아니 미래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있어질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져요. 과거에 대한 죄, 내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무겁게 합니다.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과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의 죄를 향하여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것이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꾸 생각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제는 그 죄에서 그 모든 묶임을 이제 벗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자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 죄로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괴롭히는 그 죄에서 자유해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용서하심, 그 효력이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의 그 효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단의 그 전략, 사단의 그 게임에, 그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가슴이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잖아요. 오른손 왼손 다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리고 그 못에 축 늘어지셔서 얼마나 그 몸이 힘줄이 당기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온몸을 그 못에 지탱하시면서 당기는 그 신경과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요즘 현대인들 속에,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참 우울증에 빠져갑니다. 그것은 마음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죠. 자꾸 내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또 죄책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